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간혹 뉴스에서 누구의 논문이 무엇을 다른 사람의 글을 표절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이라는 것이 원래는 다른 사람의 글을 그렇게 가져가서 쓰는 게 기본적인 사용법입니다. 그냥 쓰지 않고 고급지게 다른 사람의 어떤 글을 이렇게 썼다라고 꼭 밝혀서 씁니다. 그것을 인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용은 유명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의 그 말을 가져와서 자신의 말을 더 확신하게 해주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씀을 더 잘 전하기 위하여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그러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로마서의 수신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회 사람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한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의 로마 교인들이고, 또 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이방인 출신 로마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1장과 2장에서 다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는 로마서 2장에서 그들을 질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며, 지난주에 그 로마서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 예수님이 오셔서 그전에는 율법의 행위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자 했지만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의 방식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핏값을 치름으로, 죽으심으로 생명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로 로마서 4장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는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적용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도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4장에서 계속 되어지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겨졌다라는 말입니다. 로기조마이라는 이 말은 무엇으로 여긴다는 말인데, 이 말은 다른 신분으로 새롭게 부여해 주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여겨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잘못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이 구원을 나았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아브라함을 복받고 은혜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너를 의롭다 해주마 라고 말했지만 그가 믿은 그 믿음은 정말로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로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제일 처음에 고향 땅을 떠났던 때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때가 100살이었는데 그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간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사는 것에 대해서 그가 좀 딴 데 가야지 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애굽 땅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애굽 땅에 머물면서 그는 심지어 자기의 아내 사례를 제 누이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속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까? 15장에 가도 창세기 15장에 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신다고 했는데 땅은 주셨는데 저는 아이도 없는데 무슨 자손을 이렇게 많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투덜댑니다. 그러자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그러면 혹시 제 종 엘리에셀이 제 후사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럼 의롭다고 여겨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15장이거든요. 근데 16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하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16장 가서는 사라를 통해서는 아들 못 낳을 것 같은데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그러다가 결국 100세에 아들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 25년간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로 연약한 믿음, 인간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는 그냥 그래 네가 복받을 만한 이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여겨주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믿음이 복을 받을 만한 그런 넉넉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믿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여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일하는 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군가 돈을 받고 일하면 일한 후에 임금을 받죠. 그것을 우리는 삭시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삭. 노동의 대가입니다. 일하지 않고 근데 돈을 받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가난해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아이는 굶고 있고 집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장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공장에 취직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원래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 와서 일은 하지만 너무 서툴어서 정말 그 사람이 일한 것만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임금을 받을 날이 되자 그 사람에게 정상적인 넉넉한 임금을 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한 만큼 정말 서툴게 일한 그것만큼만 주면 그것은 삭시되는 것이죠. 임금이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넉넉히 충분히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냥 여기 있어라 이렇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장에서 일하다 보면 일이 점점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킬 수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은혜가 주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의 경우가 이야기되어집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인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봅시다. 죄를 졌는 게 마이너스인데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죄가 있다가 없어졌으면 마이너스에서 뭐가 돼요? 0이 된 거죠. 이제 0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는 그냥 죄를 졌는데 죄가 없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0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사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덮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죄를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가리워짐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죄를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덮어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는 처음에 왕이었지만 피를 흘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오늘 로마서 4장 7절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의 인용입니다. 그런데 그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죄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신음하고 육체가 말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이 무슨 죄를 졌는지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잘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거예요. 이제 그 죄가 사람들 앞에 밝혀지지 않고 덮어지는 게 된 것이죠. 만약 그 죄가 밝혀졌다면, 우리의 죄가 다 밝혀진다면 사람들 앞에 우리는 막 돌아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다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마이너스인 죄의 상태에서 죄를 없다고 해주셨고, 이젠 의롭다는 정말 플러스의 상태까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덮어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묵상해 보니까 도대체 뭘로 덮어주셨을까? 뭘로 가리워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덮어주셨냐? 예수님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더러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진노의 채찍, 우리가 받을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셨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진노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발거벗은 두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런데 가죽옷을 준비해 주십니다. 가죽옷을 주셔서 죄로 인하여 수치를 느끼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주셨다고 했을 때 별 다른 생각이 없었는데 가죽은 동물의 가죽입니다. 그러면 이 가죽은 어디서 왔어요? 어떤 동물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옷을 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수치를 덮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입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결론 말씀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유대인들만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이러한 의로 여겨짐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의로 여겨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마태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가면 마태를 레위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 로마의 공무원이었습니다. 세금 공무원,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세리는 어떤 취급을 받냐 하면 죄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세리가 하는 말은 증인으로 채택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세리는 공회, 회당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의 고향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베드로와 요한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이 마태가 어떤 사람인 줄 다른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관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자 마태복음에는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세리였습니다. 직장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그가 가진 사회적 위치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예수님, 저희 저녁 식사 오시죠? 해서 이렇게 초대합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은 다 뭐예요? 세리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부릅니다. 야, 세리 친구들 다 와라. 죄인 친구들 다 와라. 예수님 식탁에 자신도 가고 세리 친구들도 오고 죄인 친구들도 왔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못마땅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걸 보고는 아니 예수라는 자는 왜 저렇게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마태복음을 쓴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세금으로 삼았는데 세금을 기록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손이 이제는 복음을 기록하는 마태복음을 쓰는 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에 마태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은 제일 처음에 태어났을 때 불러줬던 레위라고 불렀지만 그는 자신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이제 마태가 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자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이 그 죄를 덮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